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 첫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에 따라
9월 한 달을 하나님 찬양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석들이 찬양할 때 우리 모임 중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머물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크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신 하나님, 은평의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찬양하는 일에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찬양하는 발걸음들이 이곳으로 인도되게 하시고 찬양의 열기가 이곳을 넘어 지역과 국가와 온 우주로 전달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을 지정하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이 자리를 지켜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쁨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된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별되고 흠없는 예배를 인도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헌신된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예배자로 자원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으로 온라인과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 온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늘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체바오트 새벽기도에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여 준비한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 참여하게 하옵소서. 체바오트 새벽기도회를 통해 남은 2024년의 방향과 선택을 하게 하셔서 이 한 해가 다른 어떠한 해보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국경을 넘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쉼과 공급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의 영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작한 사역이 부흥하게 하시고 원주민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의 종들이 다시금 목회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앞날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셔서 주님의 큰 것으로 빚어지는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기도하는 남겨두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기도 응답을 보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무너진 교회가 설립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악가처럼 혹은 찬양 사역자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소리의 아름다움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 또한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송축한다는 말의 뜻을 보면 무릎을 꿇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절을 갖추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예절을 갖추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절차와 예시구를 통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절을 갖춘다는 것은 예식이나 어떤 절차가 아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 왕에게 가서 미친 척을 하였나요?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해서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상고해 보시면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블레셋으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이 어떻게 죄라고 그렇게 처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으로의 피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어떤 아무런 의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환장할 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났던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는 미친 척이나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예식과 절차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이유가 있을 때도 찬양을 하지만 찬양하지 못할 때에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송축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는다면 그리고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랑하는 내용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미친 척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였을까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랑함으로 그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결국 블레셋으로 그렇게 막 피신을 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왕에게 말했나요?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저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다. 그러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당연히 자신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공의로 인해 구원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이 너도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들이 바로 이전에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알지 못하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며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누구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바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그 공고를 이겨내시고 나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홀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연합하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왜 연합하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일까요? 당연히 연합하여 찬양함을 통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음향 시설이 좋아서 홀로 찬양을 해도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성경의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연합하여 찬양함을 통해 온 땅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증거되고 온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크게 찬양한다 해도 그 찬양이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르기에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연합하여 찬양한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고 무엇보다 연합하여 찬양함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합하여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온 땅에 증거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런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서로 다른 목소리, 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찬양한다면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인생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바로 연합하여 찬양함을 통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과 연합하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의 아름다움보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연합하여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함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